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루디아처럼 인맥에게 열정으로 터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분야에서도 뭔가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그리고 인류의 희망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터치전도를 실행하면서 이 터치전도에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의 노가바 대회는 우리 교회가 11년째 하는 만큼 정말 참여도나 내용이나 참 열정으로나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그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참여한 11개 팀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기쁨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생명의 대잔치를 이루는 기쁨, 이게 바로 그 현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어떻게 그 손발을 맞추고, 자 보세요,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이나 있을 때마다 보면 교육기관 중심이고 어쩌다가 가족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 비롯해서 80 어른까지 모두 그야말로 이 강단에 와서 하루 이틀 갖고는 어림도 없는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함께 참여한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신앙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열정 터치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좀 집중력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말씀드린 대로 큰 성과를 이루게 하는 힘은 바로 열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에 관한 이런 얘기를 책으로 접했습니다. 원치 않게 목사님에게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쉼과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면회도 이제 정중하게 사절을 했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법률가인 잉거솔 아시죠? 잉거솔이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고 하니까 그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잉거솔이라도 지금은 목사님에게 쉼과 안정이 필요하니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자제하셨다가 다음에 이렇게 면회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잉거솔은 그래도 한번 꼭 병원에 가서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문을 다 사절했는데 잉거솔은 목사님이 맞이해 준 거예요. 용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속으로 우쭐해졌습니다. 봐라,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유명세나 그리고 내 위치를 볼 때에 목사님이 그래도 다 거절해도 나는 받아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느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잉거솔은 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아부성의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 면회를 사절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참 기운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잉거솔 선생님을 영접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은, 저에게 면회 오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가서라도 만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안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 사람이기에 제가 만남을 청한 것입니다. 잉거솔은 모든 사람에게 면회를 사절하고 있는 중에도 역시 내가 유명한 법률가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만나줬다는 우쭐감이 있었지만 병상에 누워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라도 만날 사람이지만
인고솔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안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높인 것만이 열정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 이 순간에서도 인고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열심히 뛰는 것만이 열정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집중력,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병들어 치료받는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브룩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이영희 전도사님은 정말 2달에 한 번 신발이 정말 떨어질 정도로 부지런히 복음의 발이 되었어요. 열정을 다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자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면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은 바로 전도의 열정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어느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또 영상으로 보신 이영희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라 터치전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열정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열정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맥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할 때에 내 안에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첫사랑의 관계가 다 식어지면 열정도 뭣도 없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그 처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열정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소중한 이 전도를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상 끝에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메시지 보신 바와 같이 열정은 장기적이고 꾸준함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정을 가진 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바울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첫 번째로 열매 맺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야말로 루디아는 복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루디아의 열정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3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루디아는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의 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예, 루디아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자주장사로서 자기의 사업, 자기의 생활 속에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그 네로 황제의 명에 의해서 황제 외에는 입을 수 없는 비싸기도 하고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권이나 최고의 권력 또는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분야에서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루디아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삶이 값진 열매도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생업에 최선을 다한 열정으로 뭘 했냐면 열심히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전도를 지원하고 선교하고 내가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선한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살리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생업에 일했다 그 말이에요. 루디아처럼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 루디아는 어떤 일에 열정을 품었다고요?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열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사업, 자신의 일에도 열정을 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되고 나 잘 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고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헌신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업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품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고향에서 태양신인 그 아폴로시를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당시 문화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루디아의 열정은 많이 나타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주의를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이기고 주의를 잘 지켰다는 말은 철저한 예배자의 삶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루디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루디아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터치전도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을 보면, 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루디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였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심장, 생각,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 내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뜨거워진 것입니다. 뜨거운 감격, 뜨거운 감사,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루디아의 생각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굉장한 열정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깊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들 삶이 바쁘잖아요. 한가한 분들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빠요. 요즘에 보니까요, 바빠 섬김에도 옛날보다 어르신들이 늦게 오세요. 보니까 왜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가 있는데 공연 중간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봤더니 11시까지 어른 일자리를 다 하고 오신대. 일자리 끝나고 오셔요. 소일거리라도 일자리에 다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바쁘세요. 유치원 애들 물어보세요. 바쁘대. 내가 기가 막힌 것은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러는데 아이고 참 바쁘대요. 바쁘대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복되구나.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는데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되는 복된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열정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간직한 루디아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온갖 열심을 다한 게 바로 루디아의 열정입니다. 15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들어와 유라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와 그 집 온 집이 세례 받는 게 쉬워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품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인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인데 이걸 알아야, 그래서 행복한 신앙이 살리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루디아는 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 믿으라면 믿어요? 그만큼 기도해야지, 친절 베풀어야지, 사랑 베풀어야지, 감동 줘야지. 터치전도 한 거예요. 터치전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터치전도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온 집안이 세례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열정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가 많이 듣는데 예수를 내가 처음 믿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도 많고 이해도 못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많은 핍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는 남편도 자녀들도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이제는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한 분이 이 미랄이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중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신앙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신앙 되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거는 소극적인 얘기고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에 참여해서 열심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적당히 믿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쏟아부어 줬건만, 내가 생명을 부여해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건만 어찌하여 게으르냐, 왜 이렇게 나태하냐.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이에요. 이거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광신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 없이 말씀을 왜곡해서 불균형적으로 가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복음이 내 안에 심령을 뜨거워지면 거기서 나오는 열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생명 살리는 건강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지 주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표현하실 만큼 아니라고 나태하고 편하니까 좋아, 이거를 어리석음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터치전도에 우리가 열정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열정을 다하는 터치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열정으로 터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열정을 품고 자신의 집을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헌신하는 데 열정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번 이유가 뭐예요? 돈 번 이유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려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한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냥 부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뭐 할 거예요? 거룩한 부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자 저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 저분처럼 헌신하며 살아야 돼. 저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
사람은 죽어도 정말 그 값진 교훈과 그리고 생명의 열매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헌신으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이는 유럽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지막 분부요 명령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처럼 더 소중하고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6.29 6월 29일 생명터치데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새벽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맥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름달 얼굴로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과 감동을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24시간 기도 릴레이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될 터인데, 이때는 정말 24시간 동안 기도의 불을 이 성전에서 끄지 않도록, 누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힐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6.29 생명터치데이에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세례받기까지 최선을 다한 열정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의 열정은 가족 구원을 넘어서 유럽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실천하는 터치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한 열정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정을 품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열정을 품자, 이걸 강조했는데, 말씀의 근거도 제시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사로잡힌 야곱의 집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어렵고 눌려있고 힘든 자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열정과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일함 속에 있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좀 더 그 은혜를 알기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좀 더 믿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보다 열심을 다해 주어진 복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뜨거움이고 열심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다짐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결과로 열정을 품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더욱더 열정 있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먼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거듭 광고하는데
당부하는데 우리 곽전숙 권사님 수준으로 해주세요. 아멘을. 또 이분은요, 곽전숙 권사님보다 조금 크게 아멘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박노순 권사님. 그 정도 수위를 맞춰줘야 돼요.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 거룩한 일에 이거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물론 제가 그때 설명했지만 그냥 때도 안 맞지도 않게 그냥 아멘! 아멘! 이거는 성질내는 거지 뭐 하는지.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아. 그러면 이 정도. 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아멘이죠? 그러다 좀 이따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때마다 곽전숙 권사님 보세요. 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져요. 열심히 생겨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열정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교 사역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보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정을 품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감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처럼 열정으로 우리 터치전도 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전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전주 샘물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여수에서 45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터치전도 현장을 와서 도전받겠다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루디아처럼 열정으로 복음 전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경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